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지침 1.5단계에 준해 좌석수 3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울에 1부 400명, 2부 400명 참석 가능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립집사 원래회가 오전 2부 예배 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오전 2부 예배 후 즉시 은혜울에서 있습니다. 학습식 안내입니다. 학습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 및 고난주간 안내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사 예배가 4월 2일 금요일 밤 9시에 은혜울에서 있으며 성찬식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고난주간 온 식구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28일 주일부터 4월 2일 금요일 5시이며 2부는 모이지 않습니다. 주제는 주님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 십자가에서의 7원이며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온 식구 새벽 기도회에 모두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는 주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5구역 고 김타관 명예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그 삶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음을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 주간 저희들이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음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마음과 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저희들이 다 같이 함께 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저 한숨만 쉬고 그 죄에 눌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사함받고 주여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모량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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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은 고난의 시작이요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서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고난주간 온 식구 새벽 기도회에 성령님의 특별한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식구들이 다 함께 주님의 고난에 엄숙히 참여하는 결단들이 있게 하시며 성령과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이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관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교육기관을 축복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머물 수 있는 매력 있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기관을 위한 우리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지도하시는 교사들 외에도 성령 충만과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섬기는 직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오직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진 일상과 질서들이 회복되고 치유하게 하시며 속히 코로나 종결이 선언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도 세계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신별의 위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시며 많은 역경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참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꾸준히 새가족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게 하셔서 영과육이 치유함을 받고 또한 이 지역의 좋은 이웃들이 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산다 찬양대와 권연학당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감동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아멘. 예우지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살았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렇게도 비바람이 치더니 오늘 이렇게 맑은 날을 주셔서 아름다운 봄날을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첫걸음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멸망의 능력을 깨뜨리는 권능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 한 주간 묵상함으로 예수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우리 주님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힘을 다하여서 주정헌금 11조 감사와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앞으로 계속 주의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 참 저희들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교사로, 안내로, 차량 봉사로 방송과 주차 중보, 구역과 지구를 섬기는 헌신자들에게도 그 섬김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섬기면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식구들의 살림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을 넉넉하게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자답게 우리 식구들을 만나는 모든 자는 다 복을 받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은 우리 학습식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석인님 나오셔서 대상자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호명할 때에 그 자리에 큰 소리의 대답과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현님, 성낙술님, 이상 두 분입니다. 네. 우리 이강현 씨 또 성낙술 씨, 우리 두 분 또 그동안에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오늘 학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학습식의 이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오늘도 신실하게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서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분들입니다. 당에는 이들의 선한 의향을 확인했고 이제 교회 앞에서 다시 엄숙한 사역을 통해 확인하고 학습교인으로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 서약의 증인이 되어서 이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까지 기도와 선한 교제로서 덮기를 바랍니다. 학습을 받는 분들은 거룩한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간윤 형제님 그리고 성낙술 형제님, 우리 오른손을 딱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소원합니까? 네. 자, 이제 손을 내리시고요. 자,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서약을 하고 학습 교인이 된 교우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례를 받기까지 주의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를 배우는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시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며 죄와 마귀와 그의 모든 통치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는 형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형제님들이 주님과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송하고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시니까 얼굴이 누군지 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두 분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한 분 여기 성나수 여기 서시고, 이간현 형님 거기 서시고. 자, 마스크를 쓰면은 잘 못 보잖아요. 숨 좀 참으시고 마스크를 좀 벗으세요. 네. 예, 우리 성낙술 형제님 또 이강현 형제님입니다. 잘생겼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굴 보세요. 얼굴 좀 드세요. 얼굴 좀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셔서 제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세요. 자, 그대로 서 계시고요. 자, 이제 이강현 씨와 성낙술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세요. 아멘 하면서 박수 한번 또 쳐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성문과 같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대로 살다가는 삥 돌겠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욕 나오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굉장히 아멘을 잘하시네요.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외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참 소망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입니다. 이 김에 하나 좀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친절하게 다 띄워주니까 어떤 분은요 성경 안 들고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옛날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책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꼭 들고 오세요.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우리 중3층에 있는 분들은 제가 다 들립니다. 성경 들고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41절로 4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암송은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바로 성경을 읽었으니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TV를 비롯한 모든 뉴스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코로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같습니다. 지금 서울과 부산에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1년 남짓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여론조사의 내용이 발표됩니다. 이제 여론조사에서 월등하게 앞서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대세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세였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모든 세상 권세를 다 물리치고 왕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주변 나라까지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로 병을 고친다는 그런 소문이 들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1991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경기도 포천에 가면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암덩어리가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호기심이 발동했겠습니까? 그래서 며칠을 계획하고 그곳에 가서 보았습니다.
야, 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우리 지금 이 교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더 큰 그런 강당에 사람들이 막 미어터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분들은 두 부류였어요. 한 부류는 병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모이고, 또 한 부류는 저같이 호기심을 잔뜩 가진 그런 부류였습니다. 이제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강단에 이제 기도원 원장이 올라와서 이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잠시 이런저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딱 불러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마주 보더니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딱 이렇게 대는 거예요. 딱 대고 이렇게 있더니 막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몇 분 이후에 딱 뭐 하나를 탁 끄집어서 이렇게 냅니다. 근데 물론 뭐 이렇게 이게 벗은 상태죠. 거기서 끄집어 내는데 그걸 딱 가리키면서 이게 바로 암덩어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두 다 박수를 쳤죠.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왜 아쉬웠냐면 지금 거기에 병자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병자들은 지금 기약이 없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오늘 고쳐놓고 그냥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집회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오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나 또 한 달 후에나 몇 달 후에나 그렇게 고침을 받을까 싶어서 몇 달을 죽죽고 거기서 앉아있는 병자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그 다음 날도 또 집회 참석해보고 그 다음 날도 집회 참석해보니까 꼭 한 사람씩만 그렇게 고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야, 예수님과 같이 그런 어떤 참 고침이 많은 어떤 그런 것인가 싶어서 갔더니 실망을 하고 제가 며칠 후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모두 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애가 다 사라졌고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문이 얼마나 또 빨리 막 퍼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렸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요,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시대에 2만 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모인다는 것이 쉽습니까? 오늘날 무슨 뭐 큰 경기장도 아니고. 근데 2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2만 명을 갖다가 다 먹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손에서 나오는 어떤 그 떡이 또 생기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다 보게 되었죠. 그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집으로 돌아가서 입이 그냥 다물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저녁에 그냥 친척집이나 아니면 마을의 친구집에 가가지고 이야, 내가 이것을 봤다 이것을 봤다 하면서 얼마나 그 기적에 대해서 많이 선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그래? 아, 그러면 한번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끌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갔어요. 갔는데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시면 다가들 실망하고 아이고 그럼 뭐 다음에 와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야 봐라, 아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아 나서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나중에 누가 저 호수 건너편, 저 멀리 건너편 거기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배를 빌려가지고 그 호수 건너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계신 데를 비로소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어떤 집회를 한다고 광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엄청 지금 스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 이대로
가다가는 온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들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면서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기적을 보였어요. 이 예루살렘 가까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것도 그날 바로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동안이나 있었던 그 자를, 무덤에 묻힌 그 자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살린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나사로의 집은요, 삽시간에 명소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난 바로 그 집이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곳곳에서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나사로가 하는 간증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 말이 좀 깨림칙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흥분해서 이내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영접하는 그런 군중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의 규모가 얼마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표현한 기록을 보면 그 규모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쓴 사람들인가요? 근데 그 군중의 규모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군중들의 규모와 환호하는 그 소리,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에게 완전히 넘어갔으니까 이제 손을 쓰기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요. 정말 예수님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군중들에게 손을 들고 화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큰둥하셨습니다.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한 것이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것인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무슨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들은 이렇게 지금 자신을 영접한다고 환호하고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저들은 완전히 180도 변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환영에 대해서 무슨 성명서 발표나 기자회견 같은 그런 거는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자신이 달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신 것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러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노아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참 이 비극적인 어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는 이 말인데,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죠. 그 이름대로 평화가 온다는 소식을 내가 전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예루살렘 네가 평화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적군이 와서 그 난리를 쳐도 전혀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난리입니까? 적군이 와서 토둔을 쌓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둔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엄청난 적군이 와가지고 그 위에 그 바깥에다 또 성을 하나 더 쌓는 거예요. 흙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더 높이 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 화살을 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절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반역의 도시가 되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들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도시의 이름대로 평화를 주시려고 애를 쓰셨지만 그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그냥 거절할 것도 아닙니다. 아주 고약하게 거절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한 가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부잣집 주인이 이제 한 포도원을 건설합니다. 포도나무를 많이 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울타리를 다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포도즙을 이제 이렇게 낼 그런 틀까지 다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모든 조건은 확실하게 잘 갖춰졌습니다. 이제 농부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자, 이것을 너희들이 가꾸고 앞으로 포도주가 나면은 나에게도 어느 정도 세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거기에 이렇게 세로 주었습니다. 이제 열매가 다 익을 때쯤 돼서 주인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세를 좀 받아와라. 그런데 이 종들이 갔는데 그냥 그 종들을 잡아다가 아주 직사게 때려가지고 그렇게 저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이 좀 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종들을 좀 더 센 종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세상에 이번에는 그 종들을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네요. 그리고 나니까 이 주인이 이제 내 아들을 만약에 보내면은 아마 저들이 그대로 좀 세를 주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들에게 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세상에 아들도 다 포도원 밖에서 다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면서 거기 듣는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거야 당연하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 다 죽이면 되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 특별히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아들 예수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이 도시가 앞으로 받을 비참한 벌, 그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여러분 우셨던 것입니다. 그 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40년 이후인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일입니다. 그 비참함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이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조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한편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혔다. 해발 760m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이제 사라져버렸다. 이제 기근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져 나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갓난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아이들과 어른은 청년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쓰러져 죽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못 먹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따로 숨겨두었다. 강도들이 구운 구수한 냄새를 맡고는 음식을 달라고 협박을 했는데 나중에 사람의 고기라는 것을 알고는 강도들은 기겁하고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시체가 도시 안에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자 처리하지 못해 강도들은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성안 주민들이 그 말을 삼키고 탈출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강도들은 금을 얻기 위해서 산 사람의 배를 갈라서 그 말을 끄집어냈다. 로마군의 반란 중 죽어서 성에 갇혀 탈출하지 못하고 성 밖으로 운반된 시체는 11만 5,880명이었다. 특히 힘없는 하층민은 죽어서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그 수가 무려 60만 명이었다. 결국 그 도시 안에 갇혀서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이냐? 총 110만 명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역사가가 기록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으니 그것을 미리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우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실 때 많은 여자들이 쫓아가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 불쌍해서. 그때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끔찍하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겠습니까? 종려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군중들이 외친 말에 대해서 칭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맞는 그 기대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그저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정치적인 자유를 줄 자가 예수님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환영하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주의를 종려주의라고 칭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고난받고 십자가 지러 간 것이지 칭송을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깐 그들의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 거기에 여러분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바깥에서 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제게 염려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번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나라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렇게 계속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어 우리가 그냥 잊으려고 여러분 하시는 겁니까? 이전에 대통령이 우리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혹 여러분이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여러분 무시하는 겁니까? 왜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개발했느냐고 말하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코 북한의 핵 개발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북의 문제라든지 주변 강국과의 문제, 그 어느 것 하나도 지금 보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없는 바로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면요, 저는요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지금 문제가 우리에게 큰 위기라고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우리 사회가 정말 위기는 뭐냐면 도덕적인 해이가 지금 정말 갈 때까지 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큰 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큰 위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작년에 출산율이 0.84예요. 0.84.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하나도 안 낳는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 온 겁니까? 정신적인 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은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지금 꼽힌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늘 그렇게 다짐을 해요. 다짐을 하는데 어저께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거든요. 여기서 할 때도 제가 자매 꼭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러더라고요.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위기입니다. 그거는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은요 울어야 할 때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뭐나 아무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기도문을 여러분 올리는 어떤 이런 것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도문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마음의 그런 양심의 가책과 이런저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성하는 그런 어떤 말을 그렇게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희망, 이제 우리는 살려야 되는데, 이 시대를 바로 읽고 바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울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의 종말을 위해서 여러분께 울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까운 미래에 있을 예루살렘의 비참한 멸망을 보시고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멸망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이 여인들이 펑펑 울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 아니에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그 뒤에 그분들이 얼마나 그걸 실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때에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또한 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여러 어떤 그런 자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울 때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사,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마음을 돌이키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이 세상의 희망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울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역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신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깨어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깨어있는 자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우시며 흘리신 바로 그 눈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익히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참 우셨던 우리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눈물 흘린 것처럼 그렇게 울기를 바라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리고 그 모든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안 했던 거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 17장을 성경만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아멘. 이제 한 가지 광고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온 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할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나와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이번 새벽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익숙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한번 여러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멀리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할 것 없이 새벽을 깨우세요. 깨우시고 이제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의 간절한 그동안의 여러분의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소원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도 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평안을 우리가 빌면서 샬롬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